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할 이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려가며 이 어려운 이때에 세상의 소망이 부질없는 그것임을 고백하고 하늘의 소망 따라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일일이 찾아와 간섭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여 하나님, 또 어렵고 힘들며 병중에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주님 만나 주시고 부르짖는 그 음성 가운데에 주님 화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속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 얻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계속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젖붙이신 하나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첫 절에 자기가 말한 대로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칭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정하면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한 지극하고 관심 또한 남다름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에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9장 1절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있지만 이 사명 그 원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형제, 자기의 가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과 또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그조차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애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을 한탄하고 애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족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상이요, 바울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느냐? 라는 물음을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바울은 준비하고 있는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아니다. 단호하게 말하는데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통째로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서 자신을 보라. 자신은 그 다멜색 도상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복됨을 나타내는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아래 태초부터 계획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바로 증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결코 버려지지 않는 그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째로 버리지 아니하는 증거로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보내주셨고 또 다른 예로 엘리야를 통한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성경에서 가르쳐 말한 7,000명 또 남은 백성 주의 제단 앞에 남은 그 목숨들을 드러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서울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코로나 같은 이러한 사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다워지지 않는 이때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남겨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접붙인 바 오늘 말씀 전하게 될 은혜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남아 있고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하셨고 그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야 바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행위로 선택하였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고 자신의 잘남으로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것이 선택이 되었다면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수밖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차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한없는 은혜로 다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위로서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남은 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고 복음으로 군져 주셨고 복음으로 능력 주셨고 복음으로 새 생명 주셨고 이렇게 선택받은 남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부터 10절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말하였던 것 그들의 밥상을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11장 그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인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그 말들 가운데에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하게 넘기고 완전하게 멸망하게 하셨느냐? 또다시 질문을 하고 있으며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가운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실족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일부 유대인을 남겨두시며 자기 그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겨짐은 그들의 넘어짐은 그들의 멸망당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것은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즉 그를 이스라엘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요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사도들로 하여금 특별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그 시선을 돌리게 하셨고 성령의 음성으로 그 이방인의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은 있지만 전적으로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아니고 회복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행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자기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심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바울은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은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풍성한 열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것을 맺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식이 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해서 결국 자기 동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신뢰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을 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은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방인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복음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내 골육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시작한 갈라디아서로 또 바울의 처음 사역의 신학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구원받기 위하여 이방인으로 나아가게 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확장되어서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저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삶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신앙을 확장하며 바울은 그 신앙을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와 우리 믿음의 같은 성도들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도와주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분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대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선포 대상자, 우리 온 인류들에게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실족하게 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회복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회복되게 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림으로써 다른 백성, 즉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결과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매달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악함을 나타내게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기쁨, 그것을 위하여 예비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을 하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고 다시 한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그때를 기다려 가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신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은 비록 흩어져 있고 비록 연약해져 있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울타리 안에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당하는 그때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 그 삶의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지만, 버려둔 자로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그 때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는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민수기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가루로 표현하며 그것들로 통해 이루어지는 떡반죽과 그것들로 이루어지는 가지들은 결단코 그 곡식의 가루와 떡덩이의 그 본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의 믿음의 현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뿌리의 약속, 하나님의 뿌리의 언약들, 그 믿음의 조상들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신앙의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정한다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부정하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태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만들어 가셨으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언약을 믿는다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또한 직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들고 말씀 가운데에 거하며,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핍박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멸시하지 말라. 그들은 존중해야 한다.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그 관심을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두고 그들을 심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 앞에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만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신뢰하면 너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다면 너희가 만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신앙들을 이루어 간다면 믿음에 이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오래 신앙생활 한 것이 쌓여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특별히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을 잘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봉사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저는 청년부를 지도하며 청년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너의 신앙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그렇게 고백할 때 아직 청년들은 이러한 고백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어떤 분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따라 그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자하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서 다닐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에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며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고백 안에 반드시 고백되어지고 신앙되어지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두어 가면서 구원의 그 희생 제물로 삼아 주어 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태초부터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감람나무에 붙이는 젖붙이는 가지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은혜를 주셨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젖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뗐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냥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감람나무에 젖붙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겸손히 성실하심으로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튼튼히 자라나 큰 가지를 이루며 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대구 신흥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들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젖붙임이 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바 되어서 그 은혜의 약속들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그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믿고 따르고 또 그로 인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돌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에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